우리 성도님들에게 밤은 각자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늦은 해가 진 이후에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이 밤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밤하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제 슈퍼에 맛있는 과자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하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제 슈퍼마켓이었는데 집에서 100m 남짓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움을 한번 내가 좀 이겨내보고자 제가 했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내가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근데 기도는 잘 못하겠고 제가 한 게 이제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 1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무서움에 떨면서 걸어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빨리 경보하듯이 어떻게든 이 무서움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밤하면 그렇게 조금 심부름하면서 무서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밤은요 부정적인 은유로 잘 사용되곤 합니다. 희망이나 소망으로 표현하는 새벽이나 아침과는 조금 상반되게 많이 사용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시인 그 시 별해는 밤에 보면 거기서 밤은 무엇입니까? 참 고통스러웠던 고난스러웠던 일제 강점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5절에도요 밤은요 공포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에 보면 밤은요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밤 말고도요 부정적인 은유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밤보다 시간적으로 더 긴 겨울도 있고요, 또 공간적인 개념인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춥죠. 그래서 움츠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은요 탄생이나 성장 이런 개념과는 조금 전혀 먼 개념이죠. 그래서 활동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을 받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생의 겨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탄생과 성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광야도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밤이나 광야라는 이 단어들은요 사실은 썩 기분 좋은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밤이나 광야 같은 표현의 이 용례가요 사실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현대시에 보면 이 밤은요 어둠은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으로 그려집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2편에 보면 밤은요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를 볼 때 광야는요 척박한 기근의 땅이죠. 양식이 없는 주림의 땅이죠.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광야도요 절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변방이나 광야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심에 뒤처지고 열매가 없고 낙후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방이나 광야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여기서는요 변방이나 광야는 오히려 창조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의 개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의 각성이 일어날 때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그 외부,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과 광야에서 그런 개혁과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도 그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죠.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어디죠?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어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변방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학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통로이다, 내가. 이 서산교회가요, 이 서산 지역에서 보면 규모가 있고 조금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서산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는 각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는데 거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죄의 종살이하던 그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죠? 그 주의 통치를 받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긍정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는요, 말씀을 뜻한 그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어요. 어째서 죽음을 이미지화 시키는 광야, 이 미드바르와 생명을 낳는 말씀, 다바르가 같은 어원을 쓸 수가 있죠.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광야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광야에서 생존을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 광야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부정적인 장소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밤 그 한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운, 여호와의 기운 할 때 기운은요, 내가 기운이 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아, 제가 자꾸 이렇게 유식한 단어를 써가지고 좀 있어 보이죠. 네. 조금만 지나면 별거 없구나, 저 사람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잘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호흡, 바람으로도 해석을 종종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의 기운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기운이 말하는 바는 그 성령의 호흡,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개 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면요,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고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죄에 속박된 자들을요,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죠? 성령의 역사가 이뿐이겠습니까? 죄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하기 하나 없는 일개 브살렐과 오홀리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죠?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총명의 영이 함께하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 싸움조차 하지 못해서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작
급작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된 신약의 7 집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두려워서요, 그 신약의 성도들이요 두려워 문을 잠그고 기도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삶의 걸음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던 나를 의의 도구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막 찾아내던 어리석었던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선 생긴 것부터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미워할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100가지가 넘어요. 얼굴만 봐도. 그런데 이런 미워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또 갱신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40장도 회복과 위로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무엇의 메시지였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데 이 40장부터는요,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은요 뭐예요?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는 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단어를 보고 있죠? 여호와의 기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도요 회복을 시작하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풀과 꽃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요 회복과 충만이 아니라 시들게 하는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충만해지고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풀과 꽃을 마르게 시들게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이 표현을 쓸 때에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 계절에 불었던 시로코라는 바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로코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 이스라엘에 모래를 실어서 오는 아주 건조하고 거센 열풍을 이야기합니다. 시로코는요 한번 불기 시작하면 4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부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기가 끝나는 이 계절에 이게 부는데 이 열풍이 한번 불면 이게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이 불면 대부분의 식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녹색의 풀밭이요 하룻밤 사이에 황량한 벌판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 대개 동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풍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람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서 쫓기고 있을 때 홍해를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줬던 바람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그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 그 요나를 괴롭혔던 그 바람이 바로 이 동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람이 말리는 풀과 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풍성하게 하는 은혜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육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요, 시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능력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트리시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요, 전혀 반대로 우리 육신의 힘과 나의 지혜의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그 안에서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요, 이 고난의 시기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그냥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기약이 있다라면 1년만 지나면 돼 라는 기약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우리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시들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랄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요, 우리가 참되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요하게 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들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결코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이 세워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코 비워져 본 적이 없이 채워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코 겸손해진 적이 없이 높아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실제로 보내라 그러면 사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이, 우리가 때로는 이게 후회할 일 같고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불편한 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말하는 이 육신을 시들게 하는 이 성령의 바람은요, 반드시 내 영혼의 들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제야 내 영혼의 들판에 핀 나 자신의 아름다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요, 이 바람이 지나갈 때야 그 내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시들은 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일 중에 많은 것들이 그 바람이 지나갈 때야, 내가 참으로 위선적이었구나, 내가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육적인 힘, 육체의 자랑, 육적인 욕망과 열정이 마른 황량한 들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의 들판에서 이 영적인 메마름을요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들게 하는 바람이 지나간 그 메마른 마음의 들판에 가서야 나 자신의 천적인 무능력함과 부패함을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아니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던 완고한 마음을 그제야 깨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요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아니라 온몸으로 절절히 깨우치는 것은요 혹독하고 메마른 이 마음의 들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 보셨죠? 그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인생의 공고함을 깊이 맛본 사람들,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내가 아무리 호흡해도 이 호흡조차도 죄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인생의 공감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평안과 자유의 기쁨, 그 즐거움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킴을 받을 때야 그들이 얻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아멘.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된 그 삶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꿈꾸는 것 같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드는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인데요, 그는 인생을 시들게 하는 바람을요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혈육이었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청춘의 시기였죠. 그 빼앗긴 청춘을요 되돌릴 길이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한참 꽃을 피워야 하는 그 시기에 요셉은요 철저히 시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곳에서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우리 23절을 연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되죠. 최소한 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옥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들어만 가는 인생길에 있다라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인 것이죠.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통하다는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길 가운데 그 혹독하게 나를 시들게 하는 바람이 내 얼굴 정통으로 나를 맞게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1921년에 이들은요, 자기의 삶을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2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콩고로 갔는데 외진 마을에 찾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추장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5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안 되는데 이 추장 마을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만남조차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팔러 오는 소년과 일주일에 딱 2번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빗과 이 스웨드 부부는요, 이 귀한 기회를 아깝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 기회를 귀하게 여겼고 결국은 그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교 사역에서 그 소년 한 명이 유일한 성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감사하게 그 선교사 아내에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가 아주 이쁜 딸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참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17일 만에 아내를 출산하고 딸을 출산하고 아내가 가족의 품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데이빗이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태어난 지 3주도 되지 않은 이 귀한 딸을 그 땅에 있는 동료 선교사에게 버리고 나 스웨덴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어라고 스웨덴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은요, 그 주변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는 3년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 그 딸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딸이 이미 중년이 되어 그 시간에 그 딸 집 우편함에 어느 날 발신지를 알 수 없는 스웨덴 잡지가 하나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발신지도 알 수 없고 스웨덴어를 당연히 모르죠.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잡지를 그 딸이 넘겨보는데 유독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황량한 들판에 한 무덤이 하나 있었고 하얀 십자가가 그 무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사진에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름이었냐? 스베아 플러드란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알고 난 뒤에 급히 스웨덴에 있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가니까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아이 4명을 더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삶이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술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복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그 감동적인 시간을 막 가지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딸이 이제 그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복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에게 만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화를 내셔요. 뭐지됐든 이 딸이요 아버지가 거하는 그 작은 아파트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갔는데 그 아버지 이 방에는요 빈 술병들이 확 널려져 있었던 거예요. 딸은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 이제 73세가 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아버지 데이빗이 울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그 아버지 데이빗의 얼굴이 안색이 딱 바뀌면서요, 흐르던 눈물도 딱 그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스웨덴 잡지 안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와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한 소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한 소년이요, 마을 전체 600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열매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콩고에 간 것과 엄마가 그 땅에서 죽었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아빠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데이빗은요, 그날 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날 밤 다시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죽음은요, 이 데이빗을 철저하게 시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도 지나갔고요, 다윗도 지나갔습니다. 바울도요, 이 시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데이빗도요,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알았더라면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시들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시들게 하는 여호와의 기운이 막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지금 시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꼽힐 텐데, 이 사건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도 데이빗과 같이 40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데이빗과 같이 10년을 잃어버릴 수 있고 1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1년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들어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꿈꾸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는 되게 나는 하나님께서 엘리트 코스를 막 밟게 해주셔가지고 근사한 방법으로 나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요, 시들게 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낮추심입니다.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미움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도 없는 배반을 당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양육했던 사람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의 오해를 막 당하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실패한 사람들,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정해주고 가끔씩 구제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눈높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트를 요구하는 세상의 관점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요, 나를 시들게 하는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없는 성도는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가지만 여전히 세상이 해석하는 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인생을 조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트가 되지 못한 것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몸서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을요,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고요,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사건만 있으면 기뻐했다가 또 비참했다가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서산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통성경 365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 통성경 365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통성경 365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조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죄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지, 그리고 사랑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쉐마를 하고 왜 하브르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흉내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관점을 가진,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진, 하늘의 관점을 가진 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인내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호 3일 감사운동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시들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미워해서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나를 사랑해서 지금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나의 시들은 걸음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목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